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네, 예배 PPT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그제죠. 그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승리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송중기와 김태리가 나오는 영화죠. 되게 우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넷플릭스에서만 공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본 친구들 혹시 있나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나. 여러분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넷플릭스 1도 못 봤죠. 그쵸? 으이그.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만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저랑 와이프랑 이제 비비고 왕교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봤어요. 스토리상에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굉장히 우리 한국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CG가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본 영화와 오늘의 설교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PPT 넘겨주세요. 성준쌤 PPT.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오늘의 설교와 이 승려의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봤다 자랑하는 거예요. 신선하죠? 뭐 전도사 영화 본 것까지 자랑하는 뭐 저희 이래요. 고등부 이래요. 현우야 괜찮지? 봤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시그널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그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요? 첫 번째는 예전에 그쵸? 시그널 드라마 TVN에서 했던 드라마 시그널. 벌써 넘기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 트와이스의 시그널이에요. 둘 다 그 시그널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 정말 충실한 드라마와 그리고 노래죠. 시그널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는 나연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뭐랄까 몇십 년의 간격을 두고 이 무전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예전에 있었던 뭐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거나 앞으로 있을 사건을 해결한다거나 뭐 그런 드라마가 시그널이었잖아요. 이 두 번째 시그널도 이 신호에 관련된 건데 어떤 신호냐면 바로 야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약간 좀 이런 신호예요. 약간 좀 썸 시그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그널의 가사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굉장히 대단하게 되게 문학적이고 좋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눈빛을 보내, 눈치를 주네. 일단 라임이 오져요. 라임이 지려. 사인을 보내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눈빛과 눈치를 맞추는 이 뭔가 라임. 그쵸? 쇼미더머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막 사인을 보내고 막 눈치를 보내고 눈빛을 보내고 눈치까지 주는데도 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몰라 얘가 아무튼 몰라. 그래 답답한 거야. 그 답답한 마음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죠. 답답해서 아니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시그널을 보내면 상대방도 시그널로 나한테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 좋아한다 신호를 보내면 뭐 좋든 싫든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십보다 더 빡치는 게 뭐예요? 안일십이죠. 안일십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차단이야? 처음부터 너무 강력한데? 첫 번째는 그래도 희망. 허프. 여러분들에게 호프를 주잖아요. 내가 보냈어. 안일십 1시간이 지납니다. 바쁜가 보다. 공부하나 보다. 3시간이 지납니다. 운동 갔나? 학원 갔나? 학원 선생님 뭐 당연히 요새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 안 되니까 4시간이 지납니다. 밥 먹나? 6시간이 지납니다. 자나? 자니? 그러다가 다음 날이 되면 깨닫죠?
이 새끼 안일십이구나. 읽지도 않고 그냥 그 대화 창에서 그냥 쌩까버렸구나.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할 게 바로 차단이잖아요. 차단. 얘가 나를 차단했구나. 어쨌든 시그널을 주면 응답을 해줘야 사람이 조금 살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응답이든 부정적인 응답이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으면 미쳐버린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서 그리고 시그널의 그 트와이스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넘겨주세요. 시그널을 준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그널을 준다고 얘가 꼭 시그널을 줄 필요는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트와이스는 예쁘다라는 겁니다. 인정? 꼭 이쁘진 않아요. 저희 와이프보다는 덜 이뻐요. 하지만 트와이스도 이쁘다.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어쨌든 그냥 이건 웃자고 한 소리고, 시그널을 주면 시그널을 받아야 사람이 응당 조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성경의 66권에서 마지막 장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권들이 있고, 그리고 66권 마지막 뭘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끝나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마지막 때에 관한 책인데, 이 마지막에 관한 이 책을 쓰려고 유배당한 건 아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한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마지막에 너희에게 줄 시그널은 이거야 라고 알려준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자가 보여주는 것들,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놨다가 잘 적어놔요. 그리고 그 시그널을 오늘날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그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요한에게 전해졌고, 요한에게 전해졌던 그 시그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살진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이 시그널을 보내줬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요한이 그 당시에 7개의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 마지막 때에는 너네가 심판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 야, 너네들 그 전에 내가 7개의 교회인 너네들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라고 하고 쭉 쓰다가 마지막 넘겨주세요.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이에요. 7번째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교회는 바로 어디였냐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편지를 남기면서 이 요한이 되게 막 좋은 말을 남겨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남겨주진 않았어요. 각자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마지막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전하냐면, 넘겨주세요. 자, 시작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얼음방과 그런 뜨거운 찜질방입니까? 차든지 뜨겁지를 하기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열정적이든지 냉소하든지 애매한 태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썸 탈 때 제일 화나게 하는 게 뭡니까? 막 걔가 엄청난 피드백을 이렇게 막 잘 줘. 내가 막 얘기하는 대로 잘 막 얘기해줘. 그러면 좋죠. 아니면 차라리 끊어주는 게 좋아. 야, 난 너 별로야 라고 끊어주는 게 좋아.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난 모르겠어. 너랑 좋은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치 맞아 좀 좋은 친구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좋은 친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 사이가 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아닌 것 같아. 우린 그래서 결국 좋은 친구로 남자 꺼져. 이씨.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잖아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도 왜 자꾸 실수하네.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얘기하는 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건 야 하나님이 너네한테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성경의 많은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는 내가 섬겼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시그널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는 대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대로,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대로 열정이 단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라우디게아는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잘 살았다라는 거야. 되게 잘 살았대요. 되게 잘 살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60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 지방에. 근데 보통 여러분들 지금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때요? 그 지방의 재정으로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잘 사는 편인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근데 세계에서 조금만 못 사는 나라도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는 이 대지진 앞에서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재력으로 복구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만큼 돈이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라우디게아는 되게 잘 사는 동네라고 했죠. 17절 말씀에 보면 자 나는 부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래. 누가?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우린 부자래.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부럽다라고 말할 뻔했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요. 사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 부럽기 마련이고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럽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1억 가진 사람만 봐도 부럽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어서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요한 거야. 대부요겠죠. 대부요. 되게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부족한 게 없어. 근데 그런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잘 살아. 근데 알아. 잘 사는 거 알아. 근데 부족함이 없다지만 네 마음속에 곤고한 게 있어. 눈먼 것이 있고 가련한 것이 있고 벌거벗은 것이 있어. 그 잘 사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야 너네 잘 사는 게 끝인 줄 알지? 아니야. 너네들 잘 사는 게 끝이 아니야. 지금 당장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셨다라고 했죠.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계시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라고 해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그냥 쌩까고 지냈던 거예요. 괜찮아. 지금 우리가 잘 사는데 굳이 하나님의 시그널에 응답해야 될 필요 없지.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지. 굳이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되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뭔가 가슴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이렇게 리필해 주던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마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리필할 곳이 없어졌습니까? 근데 이건 웃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수련회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심은 계속 이렇게 빈 채로 깡통처럼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말한 것처럼 니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니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시그널을 보내줘도 니들은 안 일십하고 있어. 카톡 쳐다보지도 않아. 카톡창 맨 밑에 있어. 읽어볼 생각도 안 해. 어쩌다가 읽어? 씹어. 어쩌다가 읽어? 아이쿠 잘못 눌렀네 하면서 씹어. 그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라고 에이 됐다 시그널을 보내기를 멈추지를 않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는 증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바로 나와 있어요. 넘겨주세요.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엔 하나님의 세 가지 시그널이 담겨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어. 야 내가 더 사랑한다.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담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은 하지만 그래도 책망하고 징계할 건 해야 돼.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건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그널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분명히 사랑해. 근데 너희를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어.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건 관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책망하고 징계할 가치조차 없고 마음조차 안 든다는 건 여러분들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책망하고 징계하고 징계하는데 그래도 너희들 회개하면 뭐든지 다 받아줄게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회개하라라는 단어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오던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벗어던지고 여러분들 수련회 안 간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보고 찬양 하나라도 더 듣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그널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그널을 제대로 파악한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이 하면 돼요. 1, 2, 3번.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은 대로 그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되게 막 힘들다, 짜증난다, 귀찮다라고 느끼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기 전에 생각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쿠팡에서 쿠팡 배달 오면 생각하고 열어줍니까? 오히려 그걸 생각하고 열어줘야지 바보들아. 너네들이 시키지도 않았던 물건이 갑자기 쿠팡입니다 하고 왔는데 너네 문 확 열어줄 거야? 그런 걸 생각하고 배달이 왔어. 치킨이래. 어디에요? BHC요. 뭐요? 뿌링클이요. 개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시켰나 보다. 엄마가 배민으로 시켜줬나 보다. 그런 걸로 문을 열어줄 게 아니라, 그런 걸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줄 게 아니라, 똑똑똑. 누구세요? 저 예수라고. 누구신데요? 저 예수. 누구 예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예수님한테 문을 열어줄 때 여러분들 생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건 생각 안 하고 열어줘도 돼요. 나의 마음들,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죄들 열어주기 전에 생각하게 되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한테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알아서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문을 열기 전에 내 자신이, 나의 죄가 발목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나의 생각들이 발목을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과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 시간들, 돈들, 학업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엔 예수님은 못 들어와요.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알아서 해주실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짜증나는 것들, 우울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님 앞에 얘기하세요. 다도 아니어도 돼. 조금씩 조금씩 열어도 되잖아. 이렇게 열어도 되잖아.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시겠죠. 어떻게든 이런 활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기 힘들고 다 회개하기 힘들다면 조금씩이라도 열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겠지 뭐.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문을 좀 쉽게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진짜 많은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닌데 난 그래도 나와야 되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문을 열어줬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안 열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조금이라도 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보냈던 그 시그널에 조금씩이라도 응답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 너에게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네들은 나를 위해 문을 조금만 열어줘.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 나온 친구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 갖지 않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가지 못한다고 해서 함께 모여 정말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차가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시그널을 우리가 다시 되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정말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